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러 갑시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죽여야 할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은 모두 죽어야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아이는 참아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은혜로 석 달을 숨겼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갈대 상자에 몸을 싣고 나일강에 떠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자기의 삶을 시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공주가 그를 발견하여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공주의 그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떤 운명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로 꿈꾸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그가 비로소 자기들이 부렸던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한 무리라는 것을, 그 핏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밭에 묻고 그것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처가살이로 또 40년 그 양무리를 치면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그의 인생의 끝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는 이제 나이 80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나이 80의 인생은 뭐 그렇게 큰 이야기도 없었고 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떨기나무 한 그루 불타는 그 불꽃 속에서 오늘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가 부르는 그 소리에 그는 자기의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그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목소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 번 삽니다. 두 번을 사는 사람도 없고 세 번을 사는 사람도 없고
단 한 번의 삶을 삽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산다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꿈입니다.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다시 과거로 뒤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그 청춘의 모습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80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그것을 듣고 찾고 나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과 비교할 수 없는, 내 과거의 어떤 날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들렸던 그 순간부터 나는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삶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난 사르밧 과부,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마태가 그를 만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났고 그 만났던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들의 이 땅에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었는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픈 속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을 선악과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우리 중앙동산에 보기 좋은 중앙동산에 걸어놓았던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80년을 그렇게 살았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불렀던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모세의 부름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갈릴리의 한 어부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갑자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이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완전한 것에 대한 불완전한 것들의 그러한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당신 앞에서 있을 수 없고 감히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를 부르겠다.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던 젊은 청년 바울을 눈이 멀도록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그를 이제까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너는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던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워서 네가 죽도록 나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네 뜻을 다하라고 부르십니다. 다메섹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처럼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 숨어버렸고 또 멀리 가버렸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던 40년도 중요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 땅에 왔던 이유는 또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4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 70, 80 그 이후에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졌던 겁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찾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던 그 모습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인가? 형제가 우리 나이 또래 되면 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다들 이렇게 자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딴 형제보다 나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랐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딴 형제보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하게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해서 명절날 다 모여가지고 다 떡을 나누면서 밥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특별히 잘했는데 이래요. 그러면 아닌데 나한테 그랬는데 다들 형제도 또 나는 막내라서 니들보다 훨씬 더 이쁘게 했을 텐데 나는 첫째라서 나는 둘째라서 나는 그래 이게 무엇이 자기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커서 이제 자녀를 낳고 내가 이 사랑을 하고 내가 이웃을 알고 친구를 알고 인생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결론이 내립니다. 누구에게도 나는 특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나는 사랑을
편마해서 준 것도 없어요. 편애해서 준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특별한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나는 그 사랑을 형제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처럼 너희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임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선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택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민의 그러한 의무는 무엇이었으며 선민의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인을 한 사람도 강도를 저지른 사람도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달려서 죽는 강도 살인한 그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망의 형틀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한 그런 십자가는 왜 자랑해야 되느냐? 그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죄가 아닌 모두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형틀의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어서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 연관되는 그러한 놀라운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러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부활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두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지, 뭘 바라고 계신지 그걸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풍만하게 있을 때에 내가 그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문을 걸었던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하나님에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 그 놀라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철분이 이 아들 하나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그 가진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나서 자기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먹지 못해서 배를 고를 때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때 비로소 생각한 아버지.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에게 팔찌를 끼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주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나였다는 사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부르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뒤에야 있어야 될 그러한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것. 왕궁에 살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40년에서 처가살이 했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노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400년의
이 긴 세월 동안 나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너는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네가 이끌 것이요, 네가 그것을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던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잘 산다고 한다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의 형통함, 그것은 악인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늘 간섭해야 줘야 돼요. 네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네가 이것을 해라.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해라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고아입니다.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러한 고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또 나에게 간섭도 하고 나와 관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나는 풍성함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어지고 살아야 될 때에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서 새로운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의 삶, 모세의 80처럼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젊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의 노인에게 60대 같다고 칭찬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는 결코 100세가 60세가 될 수 없고 100세가 70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인정하고 이 시간, 이제까지 지나왔던 것들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그 안에 사라는 폐경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늙은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고 다윗은 성전 그 늙음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품들을 가져갔고 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어도 그 늙음하게 후대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노년을 보냈던 겁니다. 노인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9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글로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은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밀하게 엿들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울려 들어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도 함께 합창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고 관계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